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만 다시 한번 증거되는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고 또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예,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는 한 30년 가까이 설교를 했지만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좀 마지막을 느낄 수 있을까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이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그리고 제가 또 몇 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후의 세계 많이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들도 이렇게 참조해 봤는데 특히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속인들이 되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비성경적인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아는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또 천국에 갔다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냥 누가복음 16장하고 계시록만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천국이나 지옥 갔다 온 얘기들은 다 주관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는 그냥 참조하는 정도만, 너무 이런 데 빠지다 보면 잘못하면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천국 갔다 온 간증,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 이런 분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안 세워요. 이 강단에 가봐야 알죠. 그래 우리가 계시록이나 누가복음 16장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과 조심스럽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죽음 후에 영의 세계, 사후의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가 늘 궁금해하며 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영혼에 대한,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지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다른 존재들은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고 뭐 또 고양이도 막 기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존재들이 영의 세계를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 존재들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죽음 후에 이 사후의 세계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드신 것 같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첫째로 이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약속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요, 마지막 때 종말은 인류의 종말도 올 수 있고요.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인류의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이 내 때 오신다. 그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너무 내 때 온다고 믿어버리면 잘못하면 세대주의가 돼서 이단으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내 때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꼭 내 때 온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갑니다. 그래 지금 내 때 온다라고 막 이상하게 복음이 제한된 선교지에 가서 막 무리를 일으키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선교단체가 우리 교회에 쓰자 그랬는데 못 쓰게 해요. 왜? 종말론이 저랑 좀 틀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개나 고양이나 사자나 모든 동물들은 혼적인 동물입니다. 혼만 갖고 있습니다. 혼은 죽으면 몸이 의학적으로 신체학적으로 기능이 다 마비가 되면은 혼이 이 땅에서 같이 몸과 함께 소멸하는데요. 영혼은 육신이 모든 게 끝나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이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든 것 같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길 것이냐,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낙원, 그 다음에 음부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 뜨거운 곳. 제발 좀 나사로한테 손에 물을 묻혀서 내 혀끝에 좀 그렇게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영혼은 반드시 올라가는데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과 지옥이 꼭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가까이 와갖고, 목사님, 천국 좋지 그러더라고. 좋지요 권사님. 그래도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러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진짜 천국이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를 해도 천국 가자 그러면 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다 이렇게 장수하고 싶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늘 천국 가자 주님이 그러시면, 주님 그래도 제가 포항순복음교회 사역 다 마치고 한 15년은 더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지, 예, 그렇게 좋은 천국 나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빨리 좀 저 좀 손잡고 같이 올라가 주세요 주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30년은 여기서 더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은 이 땅의 자격이나 신분은 천국과 지옥에 그렇게 자격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부자가 옷도 자색 옷 입고 배옷 입고 호화스럽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돈이 넘치다 보니까 막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살았는데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너무 가난해 갖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질병이고요. 저희도 어렸을 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유난히 종기가 많았습니다. 종기가. 그래서 이명래 고약이라든지, 저도 아주 그때는 왜 이렇게 종기가 큰지, 몸에 나도 막 주먹만 하잖아요, 종기가. 이 면역이 약하고 못 먹으니까 종기를 막 달고, 그래가지고 막 그 고약을 붙이면 뜯어내면 이제 알맹이 빠져나오고 막 누르면 막 거의, 그래 어렸을 때 보면 막 종기를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비유할 때 거지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막 몸이 이렇게 종기로 막 썩어 들어가니까 뭐를 감안하는데 막 헌대가 막 고름이 끼고 막 그러니까 뭐가 왔다고요? 개가 와서 핥아요. 정말 비참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고 제가 볼 때 못 배웠을 거예요. 가진 것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화가 막, 그리고 뭐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이 죽으면은 뭐 말도 막 조문객, 뭐 국화를 막 그냥 막 장례식 어마어마하게, 뭐 우리 서울시장이었던 분 서울시장으로, 시의 장으로 치르니까 막 조문객들이 막 줄 서서, 그리고 여러분 조문 행렬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들이 막.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하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조문 행렬이 뭐 수천 대가 뒤를 잇고 그래도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오늘 부자가 하듯이 아이고 누가 내 혀에 물 한 방울 시원하게 찍어줄 사람 없나, 아이고 우리 형제가 5인데 죽어도 여기는 안 와야 되겠다, 그런 영원히 후회하는 삶. 사실 여러분, 우리가 70, 80, 90 따지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뭐 100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순간인 거예요, 순간.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뭐 10살이든 20살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영혼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호화호식하고 자색 옷을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입어보고 싶은 뭐 유명한 옷을, 메이커 옷을 입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났다는 것, 구원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나와 여러분 언제든지 육신의 장막 벗으면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볼 때 믿지 않는 뭐 대기업 회장보다 영혼에서는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아베 일본 총리 이제 좀 있으면 국가장으로 치른다니까 뭐 같이 대통령 했거나 수상했던 세계 유명한 지도자들이 다 오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가족들은 통일교하고 연결이 돼 갖고요, 그 할아버지 때 통일교 해주고, 그 정당이 전부 다 지금 통일교에 묶여 있는데, 다 통일교 하면 다 귀신 역사잖아요. 문선명 그 부인이 이제 또 뭐 이어받아 가지고 그 다 영적으로 사기꾼들. 그래 여러분, 장례 행렬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과 기독교가 언제 나눠졌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캐톨릭에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뭐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면죄부가 뭐냐? 죄를 면해주는 그 티켓이에요, 티켓. 그래서 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너 김집사 1000만 원 내면 면죄부 줄게. 너는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200만 줘라. 면죄부 줄게. 면죄부 가져갖고 어디다 써요? 믿지 않은 아버지,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면제돼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못 옮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구덩이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버지를 옮겨주시옵소서, 절대 옮겨지지 않아요. 절대 옮겨질 수 없어요. 면죄부 뭐 사갖고 5천만 원, 10억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쓰고 구제를 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수 안 믿고 갔는데 좀 지옥에서 천국으로 좀 옮겨주세요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안 옮겨져요. 너무 구덩이가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곳에 안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언젠가 누가 유튜브에 우리 자살한 연예인 이름만 대도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누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분 목소리. 그분이 막
지옥에 오지 마. 자살은 하면 안 돼. 막 그 울부짖는 것을 자기가 계시로 받았다고 올렸는데 다 가짜예요, 가짜. 지옥에 한번 가면요, 오지 마, 뭐 이런 소리 들리지도 못하고요. 모든 게 다 끝난 거고, 다 귀신 역사고 가짜입니다. 속을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천국은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고 슬픔과 애통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그 권사님이 목사님 천국 좋지, 슬픔도 없지, 잘도 아세요. 거기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그래. 왜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82이신데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나셔갖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는데, 근데 꼭 마지막에서 그래도 안 가고 싶어 꼭 그래. 권사님 돼가지고 정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서도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리고 고통의 장소가 계시록 14장 10절에서도 또 바깥 어두운 곳으로도 표현됐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 체험에 대해서 한번 대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밑이 없는 나락으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때 막 그런데 몇날 며칠을 떨어져도 끝이 없이 떨어지는 그 고통.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대성전에서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마십시오, 그 설교를 좀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신 화상을 입은 소녀를, 어린 여자아이를 신방 갔는데, 여러분 우리 피부가 이렇게 신진대사를 하면서 땀을 이게 다 배출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화상을 입어버리니까 딱지가 지고 막 굳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피부도 호흡을 해야 되고 피부도 이렇게 신진제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님 신방 가서 처음 봤대요. 빼바로 이 굳은 살을 다 밀는데 아이가 몇 번씩을 기절을 하더래요. 그리고 물을 그렇게 달라 그래도 줄 수가 없대요. 한 번에 마시면 큰일 나서 손수건으로 적셔갖고 이렇게 입만, 그러면 그 적셔진 그거를 이렇게 입으로 그 아이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지옥은 막 제발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좀 찍어주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지옥을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 번째로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말만 들어도 이번에 장로님 되시려고 시험도 다 치르셨는데 당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니까 기계에 이분이 그 사람을 끌어내고 잡다가 본인이 대신 들어가서 그 기계에,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인생이 뭐고 참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렇게 신실한데도, 제 제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3호로 목사님과 사역을 참 잘하시고, 그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또 장로교 신학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도 교수로도 굉장히 사랑받으신데 이번에 코로나로 여러분 7개월을 입원해 계시다가 천국 가셨어.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끝났다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호흡기 빼라 그래요? 그래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분
우리가 임종이 다가올 것 미리 준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연명치료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 연명치료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목사님 우리 엄마 뇌가 이제 다 괴사가 돼서 절반이 없는데 의사가 절반을 자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족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 옆에서 설명을 딱 듣는데 뇌를 자른대.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한테 뇌 자르고 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호전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를 딱 보더니 누구세요? 그래.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왜 남의 이분 동의를 받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가족 동의를. 그랬더니 예,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잘라? 그 왜 잘라요? 시험 대상인 거예요. 자기 가족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또 치료비.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있길래 이제 막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오면서 하루 만에 그렇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돼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내가 이런 신방을 다녔다. 절대 연명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고통 없는 곳으로 어머니 깨끗하게 보내드려라. 그랬더니 그 딸이 막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막 그랬는데 꼭 어머니 쳐다도 안 보고 아주 불효막심한 애들 거 있잖아요. 그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마지막은 우리 어머니 내가 살릴 거야 딱 나타났어. 그러면서 뇌도 수술하고 호흡기도 꽂고 우리 엄마 내가 지킬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싸워요? 안 된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고 가족일. 그걸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 여러분 3개월 지나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가라 그러지. 못 깨어나지. 치료비가 막 눈덩이가 찍으니까 이놈이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여러분 막 눈덩이같이 빚이 져갖고 온 가족이 막 매일 울어요. 결국은 그렇게 계시다가 결국은 천국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명할 필요 없습니다. 연명. 목이 꽂고 다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그럼 제가 산소호흡기 빼세요 그래?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요. 우시면서 목사님 제 욕심이었나 봐요. 3개월을 여러분 대소변을 짓이기게 누워있고 호흡기만 꽂고 얼마나 본인이 괴롭겠어요. 말 못해서 그렇지. 정말 여보 나 보내줘. 여보 나 하나님께 가게 해줘. 나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께 가게. 그래도 말이 안 들리니까. 그래 나중에는 너무너무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3, 4개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신 분들을 대다수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준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죽음이 임박할 때는 귀신하고 천사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가보면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랬다가 또 천군 천사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다서 1장 9절에서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다른 번역서 보니까 천사인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하였다. 이 죽음 앞에서는요, 귀신이 막 우리 신앙을, 믿음을 막 흔들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마라톤 경주에서 골인 지점에서 넘어져 버렸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신앙의 많은 연단을 이겨내고 막 그런데 마지막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성가대 권사님이셨는데 골수암이 오셨어요. 나중에 말기가 되니까 막
이 진통제를 넣어도 안 되니까 죽여달라 그러시더라고. 진짜 막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래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족들 다 나가라 그러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요? 묻더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가대를 쓰고 다 드렸는데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나요? 순간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통증을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마지막은 구원이 흔들리시더라고. 그리고 권사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권사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임종해서 딱 가보면 입관 예배를 드려보면 안다 그래요. 천국 간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도 그래요. 가보면 피부도 꼭 옛날로 어떻게 보면 검버섯까지 다 없어지게 주님이 화장을 하셨는지 얼마나 몸도 부드러운지 표정도요 밝게 환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이제 그 따님이 또 제 설교를 오늘 들으시는데 유튜브로 나는 그 권사님 이제 폐암으로 천국 가시는 그날 저랑 연결이 돼서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유독하신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이제 그런데 권사님이요. 이분은 그 전에 한번 쓰러졌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의식 상태에서도요 기도를 하셔. 기도를. 무의식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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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그래. 야 할머니가 무의식인데도 그러면 우리 얘기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손녀가 성경을 읽어주면 뭐 이렇게 심판이나 이렇게 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부분을 읽으면 막 이러고요. 이제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러고 막 그러면 아멘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좋은 성경만 읽어줬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다시 유독해서 집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유독해서 병원을 가셨는데 혈압도 떨어지시고 이제 곧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간호사랑.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랬는데 예 목사님 항상 권사님이 예 저예요 목사님 꼭 그러세요. 아들 같은 제가 연결이 하면 제 기도를 꼭 너무 좋아하시고 저예요 목사님 꼭 그러셔. 소녀같이. 그날도 저예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 기도를 해주는 권사님은 목사인 나보다 상급이 더 많으시네.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중보를 하셨으니까 중보자보다 상급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멘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아멘을 하시는지. 그래 내가 전화 끊고 우리 사모한테 여보 권사님 오늘 안 돌아가신다. 뭐 저렇게 아멘도 또박또박 의식도 저렇게 분명한데 뭘 오늘 돌아가시냐. 안 돌아가신다. 근데 의학적인 것은 진짜 그런가 봐요. 그날 오후가 되니까 권사님이 숨쉬기도 좀 더 힘들어 하시고 그래 이제 자녀들하고 다 통화하시고 또 위원도 하시고 참 복받은 권사님이셔. 그런데 마지막은 그 집사님이 따님 집사님 간증하시는데 이번에도 내가 몇 번 들었는데 또 들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마지막은 어머님이 권사님이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고 누워 계시더래요. 한 몇 시간을. 그래 따님이 그랬대. 엄마 검은 옷 입은 사람 와서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러나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가자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 뭐 우리는 잘 살 거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래요 그러고 아멘하고 따라가 버리면 돼. 알았죠 엄마? 이제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꼭 듣는 것 같이 누워 계시는데 마지막 몇 시간을 쭉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으신데 마지막 한번 탁 이렇게 힘을 주시더래요. 다 힘을 주신 다음에 쭉 풀리시면서 이게 축 늘어지시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연말을 딱 붙들어 보니까 벌써 이제 심장도 멎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세속화돼 가고 그러잖아요. 또 주의 종뿐만 아니라 재직들도 자꾸 신미해져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하나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뜻밖의 이별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말길. 그래갖고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도 뭐뭐를 해주라, 뭐 해주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세부적인 것들, 재정 문제까지도 제가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다 부탁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엄마는 이렇게 하고 그런 세부적인 프라이버시 있는 건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수 없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유언장을 한번 써봤는데 몸이 건강해서 그런지 절절히 써지지는 않더라고. 아직도 한 30년은 남았는데 이제 이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주은이랑 큰아들 다윗과 요한이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써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뿐이구나. 제가 유언장을 쓰려니까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신유 은사를 주셔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주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받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정형외과 그 다음에 또 피부과 지난 주일날은 피부과에 관련된 분들이 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가족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어제는 고3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뭐가 보이고 환청이 보이고 환시가 보이고 그래서 조현 증상이 있어서 엄마랑 또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구구절절 주님이 소아과 정형외과 또 항암 받는 분들이 한 열 몇 분을 제가 기도해 드린다는 게 인생 정말 어떻게 보면 끝자락 같으신 분들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을 제가 기도해 드리면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지 또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들 젊은 가정들 한 4-5 가정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유언서를 쓰면서 보니까 유언장을 쓰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 우리 주은이를 만나서 함께 부부로 살아온 삶은 내게 무엇보다도 축복이었어. 당신이 없었더라면 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상상이 안 돼. 선교지 이곳저곳 함께 다니며 무너진 교회들을 사명으로 목회하며 고생 많이 시켰지만 다 주님께 상급으로 여기고 감사해 줘요. 우리 큰아들 다윗은 주님을 잘 섬기고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도 잘 부탁하고 동생 요한이도 사랑으로 잘 품어주고 사랑 요한이도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배우자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 엄마와 형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저를 육신의 형제보다 더 사랑해 주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저의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신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계속 사랑하며 다시 볼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하나 써보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훈련이나 막 이렇게 영성 훈련 시킬 때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천국 환송 예배를 그 참가자들에게 드리게 만들었어요.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이들 그래 늘 땅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래 다들 이렇게 하얀 천 하나씩 강목 같은 거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종 예배, 입관 예배, 위로 예배, 발인 예배 순서대로 이제 찬양도 부르고 대표기도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만나면서 우시더라고. 진짜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면 난 어떡하지? 아이들에겐 폭언하고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남을 전도하기 이전보다는 정말 내 삶 자체가 다 무너져 있는 삶. 그래 그분들이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이 시험에 들면은 영적으로 잠자버리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어갔고 7년을 잠을 잤습니다 그러더라고. 가족이 죽어가지고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배를 물어봤더니 그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집사가 되고 묻냐고 막 호통을 쳤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막 마음이 미어지는데 거기다 나는 호통치는 사모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도 않다 그래갖고 때려쳤다 그러는 게 7년을 주일 성수를 못했대요. 우리가 다시 갔을 때 그분이 울어요. 하나님 앞에 이 7년을 어떻게 갚아야 되죠? 제가 볼 때 그분 다 갚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그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님 앞에 갚는다고. 그래 뭐 지성전도 세우시고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들여갖고 하나님 앞에 그 지역에 지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세월들. 여러분 절대 이단에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은혜 좀 덜 받으면 돼요. 어디나 마찬가지. 뭐 이곳에만 뭐 말씀 양육이 있다 어쨌다 갔다 신천지다 여호와 증인이다 뭐 JMS다. JMS 뭐예요? 여러분 그 교주가 아주 그냥 젊은 여자애들을 근데 왜 그런 데다가 통일교 그 다음에 구원파 박옥수 나 이 사람 좀 우리 교회에다 그만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좀 제발 보내달라고 그래도 무조건 보내. 지들이나 지옥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단에 섬기시는 교회에 다른 목사님들 뭐 만나서 안수받고 하지도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양신 역사한다고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머리 디밀어 갖고 보면은요 뭐 부흥사라 그래갖고 그분이 어디서 목사 안수 받은지 알고 사생활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꾹 여기 붙어 있으시면 건강하고 신앙도 잘하고 축복 받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하지 않게 여러분 가족들만은 주님께 인도해야 돼. 아니 목사님 가족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그 친구분도 데리고 와야 돼. 언니도 데리고 와야 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 가족들만은 이렇게라도 해서 죽고 살고 교회 모시고 와서라도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여러분,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우리도 봐보세요. 주님이 지금 재림에 오시면은 우리는 들림받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은 다 지옥 가잖아요. 그래, 주님이 지금 못 오고 계시니까. 내가 유언서에 뭐를 썼느냐? 믿음의 자매를 만나라. 믿음의 자매. 두 아이에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라. 왜? 오늘도 제가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리고 여린 아방이 누구 때문에 죄 짓는 줄 아세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 그 여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망하게 죄를 져요. 그래, 자녀들이 제발 믿음의 반열에 서서, 목사 아들들이 세상 여인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부담돼요. 헤어져라. 그러면 아버님 결혼하게 해주면 제가 잘할게요, 며느리로. 그럼 그 목사가 그래도 넌 신앙 없으니까 끝나. 왜? 다짐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짐 받으면 다 한다 그래요.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너 교회 잘 다닐 거냐 그러면 예 아버님 그러지. 아니요, 누가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나가요. 지금 제가 몇 가정 지금 상담해 주는 젊은 가정들 다 그래.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다짐을 받고 2년은 교회 갔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갑니다. 신앙이란 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우리가 가족들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재림의 길을, 좁은 길, 주님 가신 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많이 세상 사람들이 막 가는 그 길, 취해 있는 그 길 갈 필요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끝은 지옥이에요. 우린 좁은 길, 또 남들이 다 비웃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길, 재림의 그 길을 깨어서 예비하는, 그리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좀 돌이켜 보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이고, 저희 어머님도 간식을 드시고 이제 할머니 또 저녁 드셔야죠 깨워보니까 주무시는 듯이 천국을 가셨는데, 우리 이 땅에선 누구나 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장막을 벗으면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 모습 되게 하루하루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이 헛되지 아니하게,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아니하게, 특별히 우리 가족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주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와서 내가 가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약속한 대로, 모세나 선지자들 구약의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또 복음 전도자들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믿음의 가족들에게서 떠나가라. 암덩어리는 녹아내려라. 암세포 녹아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릴지어다. 폐에서 녹아내려라. 유방에서 녹아내려라. 신장에서 녹아내려라. 방광에서 녹아내려라. 간에서 녹아내려라. 붙어있는 곳에서, 뇌에서도 녹아내려라. 붙어있는 모든 곳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이 시간 피부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 완치되기 힘들다는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담낭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뼈에 관련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연골이 재생될지어다. 인대 상한 것, 찢어진 것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염증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조현병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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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환청, 환시가 다 사라질지어다. 이명, 이석이 사라질지어다. 피에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혈액암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정상이 될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신경이 살아날지어다. 뇌세포가 건강할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근육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입니다.